이제 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두종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발등의 등불과도 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인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파수꾼을 붙이시고 제단스불로 입술을 찢어주사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내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이스라엘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영화한 성서 영화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서 이스마엘이 그를 조롱하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족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 10여 살 더 많은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치이는 걸 보고 저를 내쫓아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도 네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 라는 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이삭이 늘 그 영화 속에서 아끼는 양을 한 마리를 안고 앉아서 심려하는 마음, 그거를 보고서 아브라함이 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 형 이스마엘이 걱정이 되냐? 나도 그렇다. 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좀 도와달라고 지켜주십사고 하는 우리 제사 지낼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양을 하나 골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고르랴, 네가 고르래. 그랬더니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고 있던 양을 들고 어린 양들이 있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양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양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그것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늘 안고 다니던 이 양을 아버지 앞에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삭이 그 양을 아끼고 끓이고 다녔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고, not today. 오늘 말고 다음에 우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시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서슴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믿음. 또 이삭이 100세에 얻었으니까 10대니까 15, 14, 16 요때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를 드려봤으니까 알 거예요. 손을 묶고 뭘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아비가 막 묶으니까 그 영화에서 그럽니다. 아버지 꼭 묶어주세요. 꼭 타임이 타이트.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런 이삭의 신앙이 과연 어디서 왔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겠는가? 그럼 물론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 있는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은 우리 목사님이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930세까지 삽니다. 930까지 살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라엣, 야렛,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진 에녹은 아담과 308년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한 아담이 에녹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 비슷한 공간에서 300년을 지내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은 해가 언제냐면은 홍수가 나던 해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무드셀라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홍수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 969세, 그날 노아가 600세가 딱 되던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오고 그해 나이만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56년을 라멕이 출생하고, 라멕은 노아의 조부죠. 할아버지. 노아의, 맞습니다. 노아의,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니까,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근데 라멕이 출생하고 56년을 더 있다가 죽고, 노아는 못 봅니다. 노아는 126년이, 아담이 죽은 12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이 그 후손들하고 같이 지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되었고 에덴에 있었던 이야기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기가 자기 와이프 하와 같이 동산을 거닐던 이야기며, 쫓겨났던 이야기며, 기록할 게 아니라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전해 들었던 노아,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일단락 내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인류의 시조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죠. 이 노아도 오래 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년에 가까운 나이에서 400, 200,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 100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2년 전에 죽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과 50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홍수를 예비하고, 그의 600세 때 홍수를 보고 인류가 멸망한 그 증인, 그는 노아의 홍수 후에 350년을 같이 사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같이 있었던 나홀과 데라, 나홀 같은 경우는 거의 148년, 거의 100년 가깝게 그들이 누구랑 같이 지냈냐면 노아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죠. 그들에게 비춰져서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의 조부, 아버지 때까지 아담에 대한 얘기를 알고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아담으로부터의 살아서 증인들이 연결되었던 그 조상들의 연결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유전, 구전,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고 그를 경배했던 것들은, 그런 모든 형태들은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이라든가 레위인들의 제사법이나 대제사장들의 제사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들은 구전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모세에 이르러서 모세 오경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이 정리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릴레이 경주는 계주자들이 연속해서 뛰어서 하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이런 릴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라면 그 계주자, 그거를 이어서 뛰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자손들입니다. 저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라는 말이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런 경주에 비교해서 얘기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경주에 대해서 얘기를 표현을 했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사도 바울의 뒤에 오는 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앞섰던 자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왔던 계주자들은 항상 그들이 직면한 한계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직면한 한계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450대 1에 13만 5천 기록된 게 13만 5천이고 그 다음에 300명이 그걸 대적해서 싸웠을 때 그들의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아주 크게 물리치죠. 그들의 한계를 극복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간 게 야곱이 139세 때입니다. 129세 때. 그리고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그 땅에서 17년을 지내게 되죠. 제가 이 연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내는 신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해나가는 자들이었죠. 노예였지만. 그러면 그들이 직면한 한계를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가 올바르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강함과 축복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행해서 당연히 받을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451대 1 무기도 겨우 갖고 있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우매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살하러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한계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약함이 더 강함이 된다는 건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어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능으로 이겨나간다면 당연히 이겨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넘어가고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냥 두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들에게 허용된 강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강함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상황에 처하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무언가 이루고 빠져나가고 헤쳐나가고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케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사에서 남쪽에 있는 노예의 기록들 중에 보면은 한겨울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순방하는 목사님들이 밤중에 논두렁을 잘못 가다가 헛디뎌서 미끄러지셔서 기절하셔서 얼어 죽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묻었다는 기록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럼 그들이 실패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선교의 길까지 터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했고, 그러한 천지창조가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 언약으로도 시작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한 새로운 시작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의 새로움을 시작하셨고,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을 하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한 훈련을 통한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훈련 가운데 있었던 그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회복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봤던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것보다도 그들이 보아하고 흠모하고 사모했었던 세상의 연락들이 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갈등 속에서 40년을 보냈던 그들, 결코 두 사람 위에는 약속의 땅에 밟지 못하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한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명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시작이란 말이 뒤에가 있지만 원어와 영어에서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시작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인간들이 머물 수 있는 habitat,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ex nihilo, creatio ex nihilo라는 라틴어로 무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matter, 물질들에 대한 무언가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모든 창조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첫날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의 중요성은 빛이 비치면 숨어있는 모든 것, 안 보이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서 하시는 혼돈, 공허, 어두움이 있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질서를 찾고 아름답고 우리들이 거처할 만한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왜? 비춰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뭘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공허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그런 때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서게 해주신 분,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즉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도 다시 와서 내가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 그 영적인 시작,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걸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이어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바로 주사랑교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영희와 철수만큼 아주 평범하고 흔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로 그 직함이 붙습니다. 근데 이 직함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신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셔서 하나님 앞 지성소 속죄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제물까지 되어지셔서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복음의 소망, 그거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시며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예수, 인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인간적인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로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부모였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두종이라는 평범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두종이 되는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 우주의 모든 것에 직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시고 생명을 갖고 계신 빛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셋째는 복음인데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어가는 것은 바로 시작이 되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이어가는 진행자들, 즉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건 그러한 일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삶을 그 한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장에 표현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한 그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진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는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시대는 부와 빈이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의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병약적인 정신의 피폐됨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랬듯이, 유럽이 그랬듯이 그들을 마약이나 음란의 섹스 중독이나 그거를 취하고 얻기 위한 폭력과 범죄가 곧 닥쳐올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00번, 1000번, 만번 몇 번을 강조해도 흠이 없는 것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향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이 서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원함인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넘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낳는다.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생활의 신앙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을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설거지를 어제 저녁 걸 놔두면 밥풀이나 반찬이 굳어서 딱딱해지죠. 그래서 아침에 설거지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소킹하는 소 비누에다가 담궈놓고 오래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해서 닦으면 그게 잘 벗겨집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도 목욕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즉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고백하고 자백해도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죄하고 속죄함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주심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도,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죽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신 것 같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러한 일을 오늘날 행하는, 이루어내는, 세상에서 불러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유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서 세상에서 불러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자로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까지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해와 그 자녀 이해와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와 기업체와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